이 스가랴서는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단락으로, 이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8장까지 성전 재건에 관한 환상과 격려의 메시지이고, 두 번째 부분이 오늘부터 우리가 읽어나가는 9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으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전 재건은 성전의 재건만이 아니라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님 이야기로, 또 예수님을 통한 회복과 치유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8장까지 하나님께서 또 성전 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에 이어서 9장부터 이제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들려주시는데요, 이 9장에서 이제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알려주십니다. 8장의 마지막에서 이방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전에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던 이방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 사람을 붙잡고 우리도 당신처럼 하나님 섬기려 하니 함께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라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스가랴를 통해서 들려주셨는데요, 이제 9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들 이방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을 들려주십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또 다메섹에 머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그곳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드락은 하맛 북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이야기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이러한 관용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 땅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킬 때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스가랴 당시의 사람들이 최북단에 있는 이 지명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단어가 하드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 그리고 또 2절에 하맛, 시돈, 두로, 이들이 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 그렇게 주님 약속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미리 들려주시죠.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꿈을 가지라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이전에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에 나아가도록 미리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태초에 만물을 지으신 것처럼 실제로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땅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저 북쪽 땅에도, 그리고 또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임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 그 사람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로 그 능력의 말씀이 임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두로는 2절 후반부터 얘기하죠. 두로와 시단, 그들은 세상에서 지혜를 자랑하던 사람들이었고, 3절에 보니까 이 국방력을 강화해서 요새를 건축했습니다. 돈을 잘 벌었습니다.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던, 돈 자랑하던 사람들, 국방력이 강하던 그런 세계의 열강 가운데 하나였지만 그 땅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4절에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제 아무리 세상에서 뭐가 잘났다 해도 하나님이 한번 꾹 누르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세상에 이 정말 대단한 나라, 대단한 사람, 대단한 그러한 곳이라 이야기하는 것 전혀 의미 없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알려주십니다. 5절에서 7절까지는 블레셋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 블레셋에 5성읍이 있지요. 아스글론, 가드, 아스돗, 가사, 에그론. 그래서 아가에 이렇게 예전에 외우기도 했었는데요, 이 가드를 빼온 거인 족속, 이 골리앗 살았던 가드를 뺀 나머지 4개의 성읍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 도시들도 하나님이, 블레셋 도시들도 다스리신다 이야기하십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택한 백성과 치열하게 다투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 다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만 같이 여겨졌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들이 자랑하던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짐으로 그들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아스글론이 무서워하고, 가사도 아파하고, 에그론도 소망이 수치가 되고, 가사에서는 임금이 끊어지고, 아스글론에서는 주민이 없고, 아스돗에서는 잡족이, 원래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의 힘이 사라져서 이 여타 다른 여러 족속들이 와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이 친히 힘 자랑하던, 또 권력 자랑하던, 그렇게 계속해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비를 걸어왔던 블레셋 사람들의 교만을 끊어버리겠다. 6절에 그렇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고 괴롭게 했는데 그들의 입에 가득한 그 피, 타인의 피를, 또 그의 이사이에 남아있는 그 가증한 것, 타인을 물고 뜯어서 타인의 피, 타인의 찢겨진 살이 그들의 입에 가득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심으로 그 모든 것들 사라지게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7절 후반부에 그들이 남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사람처럼, 또 이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더불어 살게 되었던 여부스 사람처럼, 유다 사람처럼, 여부스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렇게 사이좋게 살게 될 것이라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들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처럼 만들어주겠다.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사람까지도 주님이 어루만지시겠다, 열방을 다스리시겠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주님이 또 이렇게 하겠다 말씀하시는데요, 8절의 말씀을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집 앞에 자리를 잡고 군대로부터 지킬 것이다. 여호와의 집,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리를 잡으시고 여러 군대 침략, 이 모든 것들 다 물리쳐 주시고, 이어서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과 돌아오는 사람한테서도 지킬 것이다. 또 다가오는 사람이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이제 내가 나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전쟁과 또 여러 핍박과 고난으로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그 땅을 지켜주시고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으로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시면서 그 모든 땅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그 땅, 또 그 백성들 지켜주시겠다, 상처와 치유를 고쳐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8절 후반부에 내가 눈으로 보았으니, 하나님이 보셨기에 고쳐주시겠다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시기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눈물과 기도 제목을 보시기에 친히 고쳐주시고 회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땅을 다스리시잖아요. 돈 자랑하는 두로와 시돈, 저 북쪽 하마 땅도, 그리고 그토록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블레셋도 하나님이 다 어루만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시고 고쳐주신다 하는데 나는 안 될 거야, 우리는 안 될 거야, 우리 가정은 안 될 거야, 우리 사업장은 안 될 거야, 그런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임하사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사업장,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치유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9장 이 전반부 말씀 보면서 주님 우리에게도 임하사 우리에게도 주님의 눈으로 살피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렇게 보내실 것이다 9절과 10절에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터이니 기뻐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의 왕이 9절입니다.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리고 겸손하셔서 특별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다 알려주십니다. 왕의 왕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사복음서에 보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니까요, 병거 또 말 또 전쟁하는 활 다 끊어버리고 평화를 주시는데 그냥 이스라엘 땅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까지 화평을 주셔서 이 시대 사람들이 말하는 이 모든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거라고 10절 후반부에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다의 강에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도 스가랴 9장 10절 말씀처럼 평화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하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하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언약의 피로 회복과 치유를 베푸시겠다 11절부터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너로 말할지니 이 너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열방의 구원, 회복과 치유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동안 아프고 힘들었던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이 11절 말씀을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너 예루살렘 너에게 맺어준 언약의 피를 생각해서 내가 너의 갇힌 사람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부터 풀어줄 것이다. 물 없는 구덩이, 물이 없고 그냥 구덩이에 갇혀 있으면 하늘만 쳐다보다가 광야 지역에서 특별히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으면 죽는 겁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를 생각해서 이 언약의 피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이후에 그들이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피의 제사를 드렸던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피로 언약을 맺으셨으니 그 백성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언약의 피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되었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12절에 그래서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지금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있는 것처럼 현실은 정말 답답하고 눈물이 쏟아지고 너무나 괴롭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반석 되시는 요새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초대하십니다. 오늘도 내가 이르노라 내가 너에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다 무너진 것 같은 지금 스가랴 시대에 그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주시면서 갚아주시겠다 하시는데요, 13절부터 보니까 이 그 피로 구원한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터인데 15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그들 둘레에 울타리를 쳐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적들의 팔맷돌을 삼키고 굴복시킬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승리했기 때문에 마시고 떠들 것입니다. 대접처럼 제단 모퉁이처럼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이 적의 피가 얼마나 가득했는지, 이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이 제단에서 계속 피의 제사를 드렸으니 이 제단 모퉁이는 항상 피로 물들어 있었는데, 거기처럼 이 적의 피로 그렇게 승리를 누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평화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겠다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승리해서 다시는 또 어려움, 그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능력,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6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은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셔서 명예와 부끄러워졌던,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망신당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왕관처럼 빛나도록 그 명예, 자존심,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있어서 곡식은 청년을, 그러니까 남자들을 잘 먹고 배불리고, 또 새 포도주는 처녀를, 또 여성들을 또 이렇게 강건하게 할 것이다. 남녀 모두를 강건하게 할 것이다. 주님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행하실 일들로 갇혀 있으나 하나님께 소망을 품은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사 새 역사를 이루겠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열방을 다스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열방을 그렇게 다스릴 것이니 우리도 예외 없이 회복과 치유를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하여서 평화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으니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그 백성, 포로로 갇혔을 때, 또 노예를 팔 때 물 없는 구덩이에 가두었는데 포로 같고 또 노예 같았던 그 백성을 강력한 군대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영원한 승리를 주시겠다, 그렇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가 이 말씀 받으면서 주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또 우리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를 주님 회복과 치유의 도구로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이 말씀 의지해서 주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스가랴 9장의 말씀을, 이 약속과 예언의 말씀을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또 실현시켜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